10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 거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밤도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복된 한날의 삶을 시작하며 먼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한날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오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자리 가운데 이르러가는 좋은 믿음의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의 머리임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의 주인이시며 왕이심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9장 찬송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인애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보셨지만 오늘 한 번 더 말씀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삶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들을 다 따뜻하게 영접해 주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에서 예수님께 책망받고 또 비판을 받아야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죠. 종교 지도자들 그룹을 형성하는 제사장들, 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 그들은 아닐 수 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일반 백성들, 평민들에게도 존경받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켜 행하기를 소망하던 사람들 그랬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사람들 그랬기 때문에 보여지는 모습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존중하고 또 존경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많이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건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고 소수의 사람들이 잘못된 그런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의 책망은 바로 그들을 향한 책망이었죠. 예수님의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말로 굉장히 매섭게 그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한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시죠. 왜 그들을 책망하셨는가 하면 성경 마태복음 23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위선 때문이었죠. 그들이 가지던 위선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말을 하면 그 말이 곧 자기의 삶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행동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전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들이 좋은 말을 했다고 해서 그래서 곧 그들이 그런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자,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 구호를 외쳤다고 해서 그가 사랑의 사람인 것은 아니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가 기도의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사랑해야 사랑의 사람이죠. 기도해야 기도의 사람인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은 그들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좋은 말씀들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거죠.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그들 또한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회개하는 대신에 그들의 잘못이 지적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이게 잘못되었구나, 이걸 고쳐야 되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불쾌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오히려 미워하며 핍박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4가지 밭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 더 정리해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4가지의 밭,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이 4가지의 밭은 고정된 밭이 아니라 늘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길가밭이었다고 영원히 길가밭을 못 벗어나는 게 아니고 한 번 좋은 땅이었다고
계속 좋은 땅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길가밭이었지만 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밭으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땅이지만 그가 지금부터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는 좋은 땅을 지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어제까지는 길가밭이며 돌밭이며 가시떨기밭이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해야 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죠.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에 반응하며 우리 자신들을 마음밭을 갈고 닦으면 기경해내면 우리도 내일은 좋은 땅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면서 동시에 이 말씀은 경계이며 권면의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까지 좋은 땅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게을러지며 돌들을 골라내지 아니하며 가시덤불들을 가시떨기들을 그냥 방치해버린다면 내일은 좋은 땅에 좋은 영향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현장에서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만나볼 수 있죠. 얼마든지 예화를 가지고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런던 한인교회 부임하고 지난 17년에 제 목회를 돌아봐도 그렇죠. 부임 초기에 우리 교회 리더십을 형성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리더십을 뽑는 자리에서 늘 이름이 회자되던 그러한 분들도 있었었죠. 17년이 지나고 난 다음 지금은요. 많은 분들을 그 자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일들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좋은 땅이었던 분 같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한 땅으로 바뀌어버린 사람들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가 하면 17년 전 그때에는 교회 출석도 제대로 하지 않고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분들인데 지금 17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교회의 좋은 리더들로 영향력들을 미치고 있는 분들을 찾는 것 또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때도 좋은 일꾼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좋은 일꾼들도 참 많습니다. 또 그때도 그렇지 못했고 지금도 그렇지 못한 분들, 그런 분들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지죠. 밭의 상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변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봐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조금만 살펴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 일꾼들, 리더들을 세울 때 참 조심해야지만 합니다. 좋은 밭인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수고하고 일하며 열심히 노력하며 좋은 밭을 잘 가꾸어 나갈 분들 그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못한 이들을 교회 리더로 세우게 되어지면 교회가 혼란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교회가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은 성숙한 성도들이 성숙한 리더들을 세워낼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교회 리더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있다면 우리가 성숙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좋은 밭이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에 다른 좋은 밭들을 알아보게 되어집니다. 좋은 일꾼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거죠. 그렇게 세울 때라야지만이 교회는 결코 흔들림 없이 지나가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간을 지금 1년 반 넘게 지나가고 있죠. 만만치 않은 일들입니다.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맞닥뜨리게 될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의 가치를 부정하는 교단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애쓰고 있고 이 부분들을 정리하는 것 이것도 만만치 않은 쉽지 않은 일임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성도들 앞에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 교회는 지금 잘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성숙한 성도들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자신을 늘 갈고 닦아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 맺어 나가려고 애쓰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합니다. 겉모습에 미혹당하지 않고 속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소양을 갖추게 되어질 때 그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하고 있는 삶,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게 되어질 때 교회는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들은 항상 결단해야지만 합니다. 오늘까지는 잘해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 여기에서 이만큼 되었다고 자만할 수 있는 순간은 없다라는 거죠. 끝없이 다듬어 가야지만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지만 합니다. 오늘까지는 우리는 잘 걸어왔습니다. 다가올 내일의 위험들, 위기들을 잘 극복해내기 위해서라면 오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의 마음밭을 기경해내야지만 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는 그런 옳지 않은 사람들에게 휘둘렸던 교회였지만 이제는 휘둘릴 수 없는 이유는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는 늘 변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밭을 다잡으셔야지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충성되이 해 나가야지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 하나 덧붙이시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이해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해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면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하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들을 귀가 없는 인간들이라면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들을 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십시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이르러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만 할 겁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구하시며 믿음의 자리에 든든히 서 가시는 우리 모두 또 우리 믿음 공동체 런던 한인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고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좋은 땅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밭을 기경하며 내일은 주님 앞에 100배의 열매를 결실하는 좋은 땅 되어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까지 좋은 땅으로 100배의 열매를 결실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교만하며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셔서 계속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늘 쳐서 복종시키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을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리하면 우리가 어찌할꼬 주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열매 많아지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만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그들을 지도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늘 더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 보내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